16세기 종교개혁의 열매로 교회 가운데 주어진 유익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믿음 안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일종의 영적인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사제 계급이 생기고 교회 안에 믿음 안에도 어떤 등급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제들이, 그러니까 신부, 추기경 우리 이렇게 부르죠. 이런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깨트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종교개혁의 열매로 세워졌던 개혁교회, 장로교회 안에서도 다시금 이 믿음의 계급, 영적인 계급과 같은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와 평신도로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서 바라보면 목회 서신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말씀들은 목사를 위한 책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사시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만 보면 이 목회 서신은 목사들만을 위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그러니까 목사와 평신도로 교회 안에서 성경에 전혀 있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계급을 나누어 놓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어찌 보면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믿고, 목사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목사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나는 그냥 성도잖아, 나는 평신도잖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됐지라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목사와 평신도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 놓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구분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나는 특별해, 나는 소명을 갖고 있어, 나는 영적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더 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 유안을 얻을 수 있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나는 평신도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만큼 믿으면 됐어, 나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야.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는 편안한 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신 거죠.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큰 전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이요, 어려움, 아픔, 고난, 누구나 다 거리끼고 싫어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저 중동의 알라신이든 혹은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든 간에 그 신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칠 고난을, 나에게 닥칠 어려움을 막아주시겠지,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시겠지,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겠지, 내가 어렵지 않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것과 고난을 무릅쓰고 믿는 것은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은 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닥칠 고난까지도 내가 품고 나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명백하게 고난을 피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무릅쓰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 여러 곳에서 고난과 맞닥뜨렸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선교자, 복음의 증거자, 사도이자 교사로 세워진 바울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요, 아무 고난도 없어야 되고요, 아픔도 없어야 되고 눈물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조금 생겨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면 바울이 지금 아파? 기도하면 나아야지. 바울이 지금 돈이 없어? 기도하면 돈이 생겨야지. 바울의 가족들은 모든 일에서 형통해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기대하는 평안함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행전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 가운데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정작 바울 스스로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고 돌에 맞아 살이 찢겼고 도망쳐야 했고 욕을 먹어야 됐고 때로는 굶주려야 됐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됐습니다. 내 몸을 돌볼 여력도 없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욕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이, 사도 바울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고난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룬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 기분에 맞춰주는 내가 원하는 복음이요.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번영신학으로, 은사신학으로 온갖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먹는다,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가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요. 구약시대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악됨으로 인한 멸망을 얘기했을 때도 가짜 선지자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의 즐거움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거짓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이겨내야 될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비웃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에서의 기쁨을, 평안을 쫓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과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일은 돈 받고 하면 됩니다. 공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아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가 뭐 다를 거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해서요, 법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고 대신에 돈 받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뭡니까? 공부 가르쳐 주고요, 공부 문제 푸는 방법 알려주고 돈 받는 겁니다. 그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렇습니다.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단지 무언가를 말하고 외우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외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기억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먼저 간 그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지만, 부끄러워하지만, 고난 당하니까 힘드니까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 하지만 바울은요, 바울 스스로가 왜 감옥에 가 있는지를 바라봤습니다. 왜가 중요했죠. 선거철에 집에 공보물이 날라오죠. 기억하시죠? 예, 사람 얼굴 딱 그려져 있는 책자가 쭉 나옵니다. 후보들 얼굴이요. 맨 앞쪽에 딱 펴보면 뭐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이 펴보지도 않고 막 다 버리신 거 아니세요? 예. 펴보면 맨 앞에 그 후보의 신상 명세가 기록되어 있죠. 가족관계가 어떤지, 재산이 어떤지 쫙 있습니다. 그 맨 밑에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맨 밑에만 보게 되던데, 밑에 보면요,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범죄 기록. 대부분은 이제 범죄가 없죠, 특별하게. 그런데 그 중에 보면요, 음주운전이나 뭐 사기나 폭행 같은 좀 파렴치한 범죄들이죠. 이런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경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좋아서 올린 사람 없겠지요. 마지못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올렸을 겁니다. 여기 보면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딱 그것만 올라가 있어요. 그 문구를 보는데 글쎄요, 저한테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그냥 안 보고 넘어갔으면, 사람들이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으면, 아무 설명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자리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뒤에 긴 설명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간 분들, 그분들은 또 느껴지는 느낌이요, 자랑스럽게 딱 써놨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1년, 2년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간 거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똑같죠. 도둑질한 사람이나 사고 친 사람이나 아니면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나 감옥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신념을 위해서 헌신한 일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명,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왜 감옥에 가 있냐,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냐, 내가 왜 감옥에 왔냐,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서 걸었고, 그 길의 중간에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면 이 또한 내가 감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고난을 이기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은요,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닥지 않게 하는 것, 고난 겪지 않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 고난의 길에 부딪힌 그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사기쳐서,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서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서 부딪히는 고난을 두려워해야 되고, 죄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소명 감당하기 위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은, 아픔은, 고난은 지금은 나의 괴로움이고 지금 잠시는 나의 눈물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면서 부딪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면서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 진짜 믿음은 평온할 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아픔이 있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소명, 이러니까요, 여러분, 거창하고 멋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기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좀 투박하지만, 촌스럽지만 내 방식대로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가족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겁니다. 소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 맡으신 여러 직분들이 있으시죠. 교회 가운데 맡으신 역할들이 있으십니다. 남전도회, 여정도회 회장 총무 맡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올해 우리 집사님들을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각 그룹의 섬김이로, 또 교회의 각종 자리에서 봉사로, 주일학교의 교사로 섬기게 하신 그 자리가 지금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40 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제 나이 얘기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저랑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늙었어요, 이러면서. 또 우리 가운데는
이제 올해 50 되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60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70을 바라보고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많이 바뀌는가요? 아직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가고 인생의 나이가 쌓여갈수록 확신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뭐합니까? 언젠간 내려와야죠. 돈 많이 벌면요, 잠시 즐길 뿐이죠. 어차피 모든 사람이 아프고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조금이라도 이름 좋은 자리,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인생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후회할 자리,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아무 가치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을 붙잡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귀찮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앞에 나와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예배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먼저 전화 한번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잡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고난에 맞서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반대로요, 고난이 두려워서, 어려움이 두려워서, 세상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부끄러움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내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실패와 고난과 실망과 죄악의 악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삶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끝끝내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누군가의 형제 자매로, 누군가의 친구로, 교회 가운데 직분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죽어도, 내가 비록 세상에서 자랑할 것을 쌓아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알았습니다. 약속 가운데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게 그저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피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와
내가 왜 살고 있는지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의미와 목적을, 이유를 알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하지요.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